오늘은 에스겔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있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줌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고 질투로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것 모습과 같더라. 아멘. 우상이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 구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과 그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상태를 자세하게 예언하시고 기록하여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죄악상을 보여주시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이 8장에서 자세히 밝히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1절에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정확하게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때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6년 6월 5일 이때가 언제냐? 유다의 여호야킨이 사로잡힌 지 6년 6월 5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사역을 시작한 때가 에스겔 1장 2절이죠.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대략 BC 592년 8월에서 9월경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첫 이상 계시 후 1년 2개월이 지난 때 14개월이 지난 때네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집에 앉았다.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있었다 그랬어요. 유다의 장로들이란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처럼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죠. 이들은 포로지에서도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와서 그 앞에 앉은 것은 포로 생활 중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1절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포로로 끌려온 장로들은 종종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완악한 자들은 모두 다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나마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멸망이 죄악 때문이었다를 깨닫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남은 자들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인정하고 선지자에게 나와서 이제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자신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신가를 묻고 또 지혜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라 보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이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 이거 정말 복된 일이죠. 이런 포로로 끌려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왕, 제사장, 선지자, 장로들의 부패와 타락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이처럼 선지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장로들이 있었다. 소망이죠. 하나님이 징계를 또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포로들 중에 있는 이 장로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 세운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서 선지자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1장 3절에도 보면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죠. 하나님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권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5절 이하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권능이 임할 때 너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권능이 임할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 권능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거듭나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권능이 임한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시 선지자들은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말씀과 예언,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보고 듣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조차도 사람의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에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3장이죠.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죠. 하나님 직접 증거하셨고요. 사역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이 권능을 받아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 그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며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님의 인도심을 받으셨다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기록하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사탄이 유혹했죠. 처음 아담을 미혹하여 타락시킨 이 사탄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미혹하여 시험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셨죠. 어떻게 가능했는가? 성령과 함께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끊임없이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게 하시는 영이시고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20절 2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여 이기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에요.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주 분명하죠.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는 사람은 절대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2절에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 같더라.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에스겔 1장이죠. 26절, 28절 말씀과 같습니다.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모양이 남보석 같고 보호자 형상 위에 하는 형상이 있었다.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났다.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았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니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 사람의 모양과 같더라. 이분이 아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실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2000년이 지난 이스라엘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못하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에스겔 당시, 예레미야 당시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 이 에스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감동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돼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 1장 26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에스겔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소아시 7 교회를 향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거든요. 아주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를 분명히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불로 불 같은 형상을 갖고 계셨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상숭배와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는 완악하고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기에 오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의 모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상에게 절하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이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어떠한가를 율법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지만 듣지 않아요. 주의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선지자에게 나타내시고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심으로써 당시의 주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18절 이하죠.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처럼 떠오르고 산이 크게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하나님 나팔 소리처럼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이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 다음 부탁하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리신 겁니다. 중보자로 모세를 세우셨는데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끊임없이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믿지 않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 아닙니까? 애굽에 쏟아진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얼마나 완악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도 이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아요. 그것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역사 전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이고요.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권력에 기생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부패한 제사장,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악을 행하고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의 역사. 예. 왕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린 이스라엘의 죄악과 결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말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고 역사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바고 우리의 미래가 그와 같다. 이와 같다. 그렇지 않나요? 누가 나의 삶의 왕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장 심각한 우상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말고요. 신명기 4장 23절 24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라고 우린 잊어버려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셨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불로 나타나시면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이 말씀을 왜 모릅니까? 말씀에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거죠.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완고함, 거역함 모두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예요. 무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잘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의 뜻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들어도 믿지 않아요. 완고하죠. 완고함과 거역함은 우상숭배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역사의 준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는 이 시대는 말이죠. 그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됐잖아요. 이걸 역사로 우리는 다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잘 준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용서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부끄럽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또다시 별것도 아닌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 죄송스럽죠. 부끄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겸손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집니다.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3절에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점을 잡아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끌어올리셨다.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셨네요. 안뜰로 들어갔다. 그 성전 안뜰로 가보니 거기에 질투의 우상,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 그곳에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안뜰에. 심각하네요. 하나님의 영이 마셔서 천지로 끌어올리셨다. 공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의 심각한 우상숭배의 현장으로 데려가셨네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뜻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죠. 그 이후에도 계속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죠.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사도도 아닌 빌립 집사, 그가 이제 에티오피아 국고를 담당하는 내시를 만나는 과정,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죠.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럴 때 복음을,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풀어 설명하면서 비로소 깨닫고 물에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를 이끌어가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 안뜰에 이끌려가서 본 성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질투의 우상고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야기시키는 우상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시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마.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죄를 갚으신다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통해서 경록히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계속 행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우상을 세우는 이런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향을 잘 아시고 미리 강하게 명령하시고 경고하신 겁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멸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신명기 32장 16절에도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십니다.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사탄의 전략이죠.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성공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니? 그러나 죽지 않아. 거짓으로 전하잖아. 그리고 유혹하죠.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라. 거짓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사탄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고 어떤 게 진리입니까? 죽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그거 먹고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사탄의 유혹이잖아요. 야, 죄를 짓고 불의하고 악을 행해도 너 하나님 자녀잖아. 그러니까 너 절대 망하지 않아. 이렇게 계속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만들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사탄 승리. 사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 욥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의인, 당대 의인이었던 욥을 시험하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즉 하나님의 모습과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여 계셨음에도 성전에 온갖 더러운 우상을 세우며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어찌 하나님의 질투의 불로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자체가 이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마음이 우리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녀들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성전에 우상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 계신데 육체의 일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완고하고 완악하고 다 우상입니다. 탐심, 거역, 불순종 다 우상숭배잖아요. 오직 자신의 이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 버려야죠. 버려야죠. 근데 어때요? 우리는 그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얻는 이익과 유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좋아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말이죠. 영적 싸움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마지막 말세에 다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심판 임박한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뭐랑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 우리 육체의 욕망을 이끌어내는 유혹하는 죄와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마음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교만, 우상은 무엇이라고요? 교만, 자기중심이에요. 완고함, 말씀을 듣지 않아요. 거역해, 불순종해, 탐심, 재물이 심각한 우상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자신의 능력, 인본주의죠. 성령이 마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며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을 마음과 삶에서 제거하고 버려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참 어이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우상을 세우고 어떻게 성전에 우상을 세우냐. 하나님의 목전,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왜 이런 일을 하죠?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무지는 곧 완악함으로 이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제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셨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완악함은 우상숭배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 끊임없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성령이 마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오직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겁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죄와 계시형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죄와 청명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깨달아 순종하며 이 약하고 배약한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승리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